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이건 중요합니다. 해명경. 유화영 선사가 집필하신 해명경. 이번 달에도 코로나 때문에 직접 법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저희 제자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적광입니다. 이번 달 법회는 사전에 제목을 말씀드린 것 같이 석가모니는 산소 먹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한번 기록되어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몇백 년 뒤에 기록된 호흡에 관한 경전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전 속에 들어있는 호흡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이 기록들은 초기 경전에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구, 여기 어딥니까?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란 경에 나와 있는 글을 요약해서 발췌한 겁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길게 마실 때에는 길게 마신다고 알아차린다. 또한 길게 내쉴 때에는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닦고 익히고 많이 행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중 사념처죠. 확립을 성취하는가. 비구들이여,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익히고 많이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한 비구가 있어 숲속에 머물거나 나무 아래에 머물거나 비어있는 곳에 머물면서 가부좌를 꼬고 앉아 몸을 똑바로 세우고 면전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그리고 그는 마음 챙기면서 마시고 마음 챙기면서 내쉰다. 이게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것을 옮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듯 경전에, 초기 경전에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보십시오. 긴 나홀라 교계경. 나홀라가 누굽니까? 석가모니의 아들입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볼까요? 나홀라야,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 방에 앉거나 어디를 가거나 방에 있거나 숲속에 가거나 동물 속에 가거나 어딜 가든 과부자를 틀고 상처를 고추 세우고 허리를 쫙 펴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먼저 이 앉기 전에 앞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앉는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겠죠. 전면에 마음 챙기고 형님을 확립하여 앉는다.
가부좌를 털고 마음을 고요히 먼저 하고 자세를 고쳐 채우고 앉는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내쉰다. 어떤 번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호흡에만 몰입을 한다.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마음을 닦고 번뇌를 닦고 업을 닦고 하심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정말로 큰 교실이 있을 것이다. 나홀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에도 멸한다고 안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 요거 조금 애매하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들숨과 날숨이 고요해짐을 압니다. 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체득을 합니다. 낚아챕니다. 본인이 그것을 모른 채 숨이 길어지는 걸 모른 채 숨이 길어지지 않고 숨이 짧아지는 것을 모른 채 짧아지지 않습니다. 호흡이 멈춘 채 고요한 상태로 몰고 가려면 반드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물리적으로 확연히 안 채 숨이 고요해짐을 압니다. 이걸 모른 채 숨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즉 호흡에 대한 모든 것을 모른 채 호흡이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삼매를 모른 채 삼매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빗대서 들었으면 돼요. 삼매에 대한 원리를 모른 채 삼매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 삼매를 체득한 자는 삼매가 들어가기까지의 이 자신의 의식과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고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모른 채 삼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시 맛보기로 하는 것과 삼매에 들어갈 만큼 의식과 몸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는 삼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아직 이 삼매에 대한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저 막연히 잠시 자선한 듯 같은데 1시간, 2시간 흐른 것 같다. 이것을 삼매라고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청정도론도 불교 경전이죠.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한 페이지를 볼까요? 비구들이여 이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반드시 호흡을 통해서 삼매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들숨 날숨과 의식을 조절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닦고 공부 지으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성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적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라고 찬탄하셨다. 호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의식은 욕심은 번뇌는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불설아함 정행경 이것도 뭐 불교에 나온 경전이네요. 부처님 이 8만 대정경 안에 불설아함 정행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발치를 해보면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도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비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되 숨이 짧고 긴 것을 알아야 한다. 알아차려야 한다.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형체가 망하고 숨을 막아도 형체는 망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숨이 안 들어도 숨이 또 막아도 형체는 망하는 것이다.
형체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를 분별하고 생각해야 한다. 형체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의식이, 번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연히 호흡 수행을 하시면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마음으로 밖을 관찰하고 또 안을 관찰하면 사이를 통해 저절로 기쁨이 생겨 다른 사람들과는 그 마음이 다르게 될 것이다. 호흡 수행을 통해 호흡을 잘 관찰하다 보면 호흡이 깊어지면서 마음 수련을 잘 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일반 중생들과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불설처처경, 이것도 팔만대장경 속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비유가 말하였다. 호흡하는 사이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나간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후세에 속하리니 사람의 목숨은 호흡하는 사이에 있을 뿐이다. 날숨을 했는데 들숨이 안 들어오면 어찌 됩니까? 산소가 안 들어오면 세포는 죽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한 호흡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달마다라선경, 이건 뭐 아마 이것도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나요? 이건 난 이거 다 읽기도 싫어요. 이거 팔만대장경 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호흡에 관한 초기 경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팔만대장경 속에도 이런 호흡에 관한 얘기들이 엄청 무척 여기저기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째서 한국 불교, 중국 불교 말할 것 없이 불교를 연구하시고 경제를 편찬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것들을 다 빼놓습니까? 이것은 이것도 뭐 불설 중심이 여기도 나와 있구만. 호흡에 대한 얘기가. 좌선 산맥에도 나와 있고 호흡에 대한 얘기요. 좌선 산맥경. 다음가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아비달마 대비사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일러주려고 지금 이거 다 발췌한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전은 요건 중요합니다. 해명경, 유화영 선사가 집필하신 해명경, 아주 유명한 이 중국에서는 이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명경을 잡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경전 속에 경전 중에 경전인데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론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잡서라고 합니다. 넘어갈까요? 요거는 뭐 한국 조선시대에 북창 정념 선생이 이 양반도 내가 도 텄는지 안 텄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살 때 뭐 하늘나라로 갔었다는데 살기 싫어서 이 저서만 남겨놓고 가셨대요. 용호 비결의 주인공입니다. 황정경, 이건 중국 도교 쪽에서 나오는 도교 서적입니다. 여기도 보면 호흡 얘기가, 그러니까 중국 도교도 호흡 얘기가 나오고 우리의 단군 신화에도 호흡 얘기가 나옵니다. 성명규지,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성명규지입니다. 성품성, 목숨명, 이거 보세요. 흑토 2개를 포개놨죠. 이거는 가르칠지 우리가 정지익할 때 그 뜻을, 그 장소를 가르치는 지자입니다. 성명규지. 마음과 몸을 닦는 이 홀규자니까 구멍. 몸과 마음을 닦는 구멍.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성명 규주입니다. 여기도 호흡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깊게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 또 있나요? 이 도마복음, 때가 다다르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종교를 들면서 도마복음에 대한 법문을 할 때가 아마 조만간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마복음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먼저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깨뜨려 알면 그 도마복음은 144장인가 114장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단락단락을 가슴 저밀도록 이해합니다. 그 석가모니가 예수가 남겨놓은 그 글을, 그 말을, 그 말씀을 그 후학들이 남겨놓은 것이지만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글보다 더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속에도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그 깨달은 예수의 말들, 발자취를 더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방향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도 잘 보시면 호흡에 대한 구절도 여러 곳에서 받아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이거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단지 말씀 이론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나 자신이 그 사람이 될 것이며 숨겨진 비밀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게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이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는 자 이렇게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동화복음 본문 들어갈 때 한번 보시기로 하고 이것도 경전에 성경이 나왔는 얘기입니다. 그의 호흡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그잖아요. 호흡이 떠나가면 숨이 산소가 끊어지면 우리가 돌아왔던 탄소로 돌아가고 지금 과학시대니까 저는 과학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자, 요쯤 해놓읍시다. 요쯤 해놓고 이건 종교적인 그 색채가 있기 때문에 이 호흡 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호흡 얘기를 막 몰고 가면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전은 지웁시다. 자, 그러면 호흡이 뭡니까? 석가모니가 말하는 그토록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그 호흡이 뭡니까? 경전 속에 나와 있는 그 호흡 얘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호흡이란 무엇입니까? 산소잖아요. 그러기에 제가 제목을 석가모니는 산소를 먹는 방법을 가르치셨다고 한 것이죠. 호흡을 가르치셨다, 산소 먹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시대니까 석가모니 때는 그 호흡만 아시지 그 호흡 속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들어있는지 호흡의 원리는 어떤 것인지 이 대기 압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실 때잖아요. 모르실 때에 호흡을 가르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른이 호흡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했는데도 많은 수행자들은 또는 후학들은 경전 연구가들은 호흡에 대한 얘기를 모두 다 빼버리고 그 호흡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본래의 생명, 세포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의 의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최고 정점에 달해 있는 깨달은 자에 나오는 말들을 쑥스럽게 해서 이것을 경전이다 하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인류한테 필요한 것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경지에 올라가는 수행 단계에 있는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 깨달은 이후에 의식과 의식에 대한 내용을 구설해 놓은 것들이 중요합니까? 오늘날 말한다면 논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논문을 쓰기 위한 기초 단계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 교과서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교과서가 먼저죠. 그런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학원 전문 교육을 받은 후에 나오는 것이 논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전들을 보면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호흡에 관한 얘기, 수행하는 직접적인 수행 지침에 관한 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회를 배우고 점점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배운 다음 최고 경지에 올라가서 논문을 쓰고 이걸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경전서에 나와 있는 호흡 얘기들은, 수행지침 호흡 얘기는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 단계의 초기적인 아주 기초적인 교과서 아닙니까? 이런 교과서는 모두 다 사장시켜버리고 논문을 들고, 논문스러운 논문을 들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그 진리가 맞아요. 진리가 맞지만 그 진리를 갖기 위한 수행 단계는 다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빼버리고 수행 완성을 시켰을 때 나오는 의식을 들고 앉아서 가르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전 세계가 공부하고 있는 그 경전 공부가 바로 논문 읽는 공부예요.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숨 쉬는 요령부터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거쳐서 몸에서, 의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번뇌를 다 잠재운 후에 나타나는 물리적 의식, 나타나는 의식을 기록하는 그 공부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당연히 기초적인 공부가 중요하죠. 이것을 석가모니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들한테도, 나홀라한테도 호흡해라는 일을 가르쳤고, 모든 제자들한테 부처가 되는 방법이 있어서 호흡 얘기를 합니다. 그 호흡 얘기를 오늘날 와서 2600년이 흐른 오늘날에 와서 제 입을 통해서 산소다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왜 호흡을 하라고 했을까? 왜 이 적강은 산소를 잘 마시라고 했을까? 산소 마시는 방법, 호흡하는 방법 같은 거예요. 이 경전에 보면, 초기 경전에 보면 모두 덜숨, 날숨이, 날숨과 덜숨이 먼저 얘기 나옵니까? 날숨이 먼저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날숨 얘기 나오면 먼저, 날숨을 먼저입니까? 덜숨이 먼저입니까? 덜숨, 날숨 얘기 나오나요? 날숨, 덜숨 나오나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펼쳐봐 줄래요?
모든 경전에 보면 들숨날숨, 들숨날숨이에요. 들숨날숨, 여기다 들숨날숨, 예? 들숨날숨. 뭐,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다 들숨날숨. 그러니까 호흡에 있어서 들숨을 할 때 입속으로, 코 속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산소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의 호흡은 들숨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이 경전 곳곳에서 보면 들숨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도 모두 찍어보면 말이에요. 이것도 들숨날숨. 또 찍어볼까요? 길게 마실 때는 이게 들숨이죠. 이렇듯 호흡의 중요성은 들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염불을 할 때도 들숨하면서는 염불이 안 됩니다. 염불이 나쁘다서가 아니라 염불할 때 경전을 외울 때 절대 들숨 상태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을 외우든 금강경을 외우든 어떤 책을 읽든 노래를 하든 말을 하든 들숨 상태에서 말을 못합니다. 날숨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면 산소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마시려면 들숨으로 몸집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 곳곳에 호흡력이 나왔다 하면 모두 먼저 들숨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들숨으로 함몰되는 호흡 근육을, 흉부를 키우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외치랬던 흉부를 확장해라, 폐를 키워라, 복부를 키워라, 확장시켜라. 이거 모두 들숨을 하는 겁니다. 경전도 보세요. 모두 들숨 얘기가 나오죠. 자, 이렇듯 2600년 전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호흡에 있었다는 사실. 호흡 중에서도 들숨으로 몸을, 흉부를 키워라 합니다.